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 지금 처음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그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요, 1980년도 8월 22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제가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든 나와 만나는 사람한테는 항상 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제가 구원받았을 때의 나이가 27, 8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한 7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이 전도하는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소망을 가지고 바랄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벅이 차서 내가 전도를 안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당할까 봐,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현재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전도를 할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똑같은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 지가 지금 2000년 전인데, 지금에 와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도를 하는 데 끈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제가 구원받고 전도하는 끈을 놓지 못하는 것과 초창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전도를 안 하고 못 배기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밥이나 떡은 안 주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면 훨씬 안 낫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시골에서 살면서
밥도 옳게 먹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판검사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그 사람의 그 삶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소망이 비록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마음속에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무조건 성경은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봐야 된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한 번씩은 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성경은 다 한 번씩은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성경책이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기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예수님을 알아라 그러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떡을 주느냐 밥을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그 떡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떡과 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죠.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거기에서 전전긍긍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먹고 산다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그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해주겠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일생 사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 좀 장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왜? 너희는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더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밥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밥을 주고 마실 걸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실 것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라도 찾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은 이것 때문에라도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두껍게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어디에서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모든 성경, 여기 이 성경에는 몇 권이 들어있는가 하면 66권이 들어있습니다. 66권이 들어있고 이 글 쓴 사람은 몇 명인가 하면 한 40명 정도가 이 글을 썼습니다.
40명 정도가 이 글을 썼는데도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쓴 것이 아니고 다 각자 다른 자리, 그리고 한 시대에서 다 쓴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다른 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것이 모세오경, 모세가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썼지요.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시대에 따라서 또 다 글을 쓴 사람이 총 합해서 40여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40명이 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위치에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 그것을 묶어서 한 성경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3500년 이후의 사람들이나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똑같아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한 번은 성경을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하나님을 안다면은, 정작 하나님을 안다면은,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하신 그 일들을 알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이 이 66권이나 되는 이 성경책을 만드신 그 이유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이유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이 성경 한 권을 언제 다 봅니까? 그렇잖아요. 이 성경 한 권 다 읽어본 사람 있으세요? 혹시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 물론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도. 그러나 극히 귀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를 접한 지가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지요. 그때 저는 성경을 접했습니다. 성경을 접하고 이제 나도 성경을 좀 읽고 하나님을 믿어 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한 권을 샀습니다. 성경 한 권을 사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나는 성경을 읽어 봐야 되겠다. 어느 집이든지 간에 성경이 없는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일 처음부터 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봤는데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접해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봤는데 여기부터 먼저 봤습니다.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 나가려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그냥 잃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 안 받고 성경책 보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성경책 안 봐야지,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 안 본다면은 성경책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당신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책을 보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성경책 이 내용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 이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혼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말을 한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천지 창조를 했다. 믿으려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첫 장부터 하나님을 믿어라 이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전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으라 하는 이야기 안 나오고 딱 나온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한테 이 선악과 이거 먹지 마라. 이 먹으면 니 죽어. 그러니까 조심해.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너가 멋대로 해라.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선택의 기회를 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다. 믿느냐? 안 믿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했는 건 내 말 믿으려면 믿고 믿지 말라면 믿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옳게 믿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조금 비상한 사람이죠.
머리가 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못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는 사람. 자,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성경책이 옆에 없으면 성경책을 좀 갖다가 찾아가면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책 없이 이 성경 이야기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책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참 이상하다.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낡고 늙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젊어지고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연은 예수님처럼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몸 자체가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는 우리의 몸과 같은 이런 몸으로 부활을 하셨지만은 실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진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품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 그분은 볼 수 있었지만 영의 몸이신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성경책에 사람이 썼지 뭐 이게 하나님이 썼냐? 나름대로 좀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의심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성경책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입이니까 버려야지요. 사입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썼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언젠가는 그 부정하는 사람도 이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의 말이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기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정확한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짝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짝사랑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 그게 굉장히 많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줄지라도 그 사랑한다 하는 그 말에,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도 사랑하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사랑하다가 중간에 사랑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혼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다가 계속 사랑이 계속 영이 되어 나가고 영이 되어 나가면 죽을 때까지 이혼을 안 하지요. 그런데 중간에 깨지는 사람들은 사랑 모질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깨지는 사람은. 자,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진정 하나님한테서 그 사랑을 받았을 때라야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을 때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랑은 끝까지 가고 영원히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를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모르신다고 그럽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짝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짝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짝사랑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짝사랑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람이 사랑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그 한계. 그 한계까지만 가지 더 이상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중간에 가가지고 이혼 안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언제까지 사랑했습니까? 중간에 가룟 유다 보고 니는 내 팔 사람이니까 나는 니 미워한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자기를 팔 걸 알았습니다. 팔 걸 알았지만은 그대로 팔렸습니다.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을 빨리 해라.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이제는 너희의 때니까 나를 잡아가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잡혀서 죽기 전에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안 하면 예수님은 6월절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잡아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책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40여 명이 쓰는 이 성경 중에 자기를 나타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나타낸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책이든 자기를 나타내서 자기 이름을 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글을 써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고 하는 그 와중에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이 성경이 그대로 보존돼 갖고 지금까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책이 없었더라면 제일 앞에 어떤 사람이 아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아가 어로 바뀌든지 아마 그렇게도 될 겁니다. 언제 텔레비에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듯이 이 성경이 구전으로 전하게 되면 엉터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글을 써서 이 후대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성경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총창조되어서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의 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몸으로도 부활해서 천국에 갑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을 아련하게나마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우리가 모양을 모르니까, 영혼의 형체는 모르니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육체의 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보이면서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부터 한번 다시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었을까? 하나님은 왜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었을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를 삼기 위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의 배우자는 누가 됩니까?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배우자를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배우자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배우자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다시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왜?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결혼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저 호세아 2장 19절부터,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누구한테 장가들어요? 이 사람에게 장가가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에게 장가가라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고린도 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중매하다. 하나님한테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중매하겠다는 겁니다. 중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부 될 사람한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 마누라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시키고 굶기고 힘들고 그렇게 하려고 사람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하려고 여자를 데리고 오느냐고.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여자를 데리고 오질 않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 아닌 이상.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굶기려고 데리고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데리고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먹는 거 주고 마시는 거 주고 입는 거 주고 사는 거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다 줘가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왕관을 덮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 왕관을 쓰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왕후가 모자 쓰잖아요. 왕후 모자 쓰는 게 뭡니까? 그게 왕관이잖아요. 왕도 모자 쓰잖아요. 그 왕관이잖아요. 그런 걸 씌워주려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중매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왕같은 우리가 되자. 왕과 똑같은 왕후가 되자는 겁니다. 왕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뭐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 뭐 요즘 뭐 돈 없으면 뭐 교회 다닐 수 있나? 교회 나가면은 뭐 헌금 내라, 뭐 내라, 뭐 내라, 막 이 복잡하던데. 요즘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왕으로 시켜주겠다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요? 그래도 싫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싫다면은 아니 사람을 왕처럼 만들어 준다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는 전부 다가 왕이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전부 다가 왕후가 됩니다. 물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서 나도 왕후 나도 왕후 나도 왕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송이 같이 다 모여서 하나의 포도송이가 되듯이 다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포도 알갱이 하나는 전부 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포도송이 하나하나 다 모여 있는 것이 포도송이고 포도송이가 교회입니다. 그 포도송이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 즉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다 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결혼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 따라서 같이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어떤 데인가 하면요, 천국에는 왕이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왕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형성된 그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 하면 충분하잖아요. 더 이상 바라는 게 무엇이야? 그런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했느냐고. 천국에는 시험도 없는데, 단지 시험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한 그 한 방편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없잖아요. 그 더 이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더 이상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놔놓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여자는 어떻게 창조했어요?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을 불러갖고 아담 앞에다가 이 모든 짐승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각각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여자라 하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은 뭡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짐승들 중에서 내 배우자는 찾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찾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아, 안 되겠구나. 진짜 배우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뼈를 뽑아가지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빼갖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담이 잠에서 깨가지고 떡 보니까는 뭐라요? 아,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에 있는 이 갈비뼈를 하나를 빼갖고 이 여자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이 여자가 나와 똑같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남녀관계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거보다도 더 진한, 그거보다도 더 강렬한 사랑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의 이 남녀관계에 있는 이 사랑으로 의해서 자녀가 태어난 그 사랑보다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더 깊고 더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다 이게 나다 이름이 나다. 그렇듯이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가지고
하와가 탄생되듯이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탄생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남녀 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낳는 그 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 몸에 있는 이 지체, 내 몸에 있는 이 지체, 이 갈비뼈라 하는 이 지체를 빼가지고 만드는 것이 하와잖아요.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게 깊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우리 사람을 창조했었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기 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다시 읽을게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그분. 그분이 우리를 구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전부 다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다 교회. 구원받은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모여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자,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면서 또 그 몸, 그 지체를 포함한 그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또가 하나님과 결혼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시대가 다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아마 곧 오실 겁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 곧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러나 곧 오십니다. 제가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휴거가 되면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휴가 되면 구원 못 받아요. 끝나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휴거가 되는 것은 교회가 휴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귀에 들립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나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 나팔 소리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울 때 피리, 나팔 이런 걸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나팔이나 피리를 불면은 이 양들이 모입니다. 양과 염소들이 모여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우리 집을 넣을 때 이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팔 부는 소리는 양이나 염소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목동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나팔 소리가 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겁니다. 누구를 불러들여요? 양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양. 우리가 양입니다. 어떻게 해서 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었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 예수님이 희생이 됐었다. 그러면 양의 아들은 누굽니까? 양이지요. 양의 새끼는 양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양들이라.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우리가 누굽니까? 양이지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인 양입니다. 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자, 다시 3절부터 읽어볼게요. 10장 3절 요한복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인도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되어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양이 안 되면 천국으로 못 갑니다. 누구든지 양이 되고자 하는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양이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함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야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들이.
안 그래요? 우리 집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 집 식구가 들어와요. 이 집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식구가 들어갑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한다 그랬죠. 어떻게 변해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보세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으로 다 호련히 변해버린다.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 다 변해진 몸으로 다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몸이 변해서 다시 살아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제 몸이 변해서 휴거가 된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자 54절에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것이 사망을 삼켰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사망을 삼킨 바 되었다. 사망을 삼켰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데 이 파리가 죄입니다. 파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뚜꺼비가 나타나가지고 파리를 딱 보더니 고마 한 입에 낼름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파리가 어디 갔어요? 파리가 어디 갔어요? 이 뚜꺼비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아니 나는 이 파리를 잡으려고 어떤 손 가지고 때려가라도 파리를 잡으려고 딱 갔는데 아니 뚜꺼비가 뭐 홀라당 삼켜버렸네? 아마 뚜꺼비를 잡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은 이긴다는 그 십자가에서 이긴다는 그 이김에 삼켜버렸다. 십자가에서 삼켜버렸다. 그럼 죄는 어디로 갔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휴거되기 전에 구원을 받지 않으면 휴거되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휴거되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만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삼키는 그 뚜꺼비도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삼키는 뚜꺼비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공중에서 휴거된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유태인한테는 기회가 있습니다. 유태인한테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7년 대환란 때. 그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그것을 다 해하려고 이제 인을 치는데 그것을 잠깐 보류시킨 겁니다. 하지 마라. 아직 하지 마라. 왜? 구원받아야 될 사람 더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14만 4천 명입니다. 자, 4절부터 볼게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응답하며 내게 이르되 이 인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14절에 봅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나왔다. 어디에서? 큰 환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밖에 없어요. 유태인도. 유태인은 이방인들이 휴거될 때까지 유태인은 구원받기가 좀 힘들었다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 유태인이 뒤따라서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자기들이 고집을 피우고 아니야 예수님은 아직 안 왔어 예수님이 곧 올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라. 이제 이방인들이 휴거돼가 구원받고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 완악함이 풀리면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라.
요 이스라엘이 구원 14만 4천 명 구원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끝나요. 그 다음 구원 받는 건 끝납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 받는다 하던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한마디로 성분 그 자체가 달라요.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언제 받아야 되는가 하면 휴거되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거되기 전에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에서 아까 읽어봤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이 바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제일 처음에 성경을 옆에 갖다 놓고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찾고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만은 꼭 찾고 들으셔야 돼요. 찾고 들었어야 구원받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찾으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목적이, 성경 읽는 목적이,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40절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40절 보세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게가 어디로 오는 겁니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랬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성경 말씀인 이 말씀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왜 성경에 이 말씀으로 내가 계신데 왜 너는 나한테 오질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분명하죠? 그러면 그 세 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세 분이 안 나오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여기서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 성령이 어디 있는지 그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는데 주력을 해보세요. 17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니이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 저희에게 주어 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오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저희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은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장을 다 읽었는데요. 여기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성부와 성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빠져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이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를 가버려요? 안 가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성령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성령님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보증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이 예수님과 하신 이 말씀을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36절. 15장 3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이 성령이 증거하잖아요. 이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기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한 거기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기에 계신 거예요.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하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자, 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나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뭔가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둘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영이다. 너 둘이 이야기했지? 내가 증거한다. 그 증거하는 그 영이 그 말이 증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성령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을 경험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말고 꼭 들으십시오. 꼭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5장 24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여러분, 듣고 살아나십시오. 듣고 죽어 있지 말고 듣고 살아나십시오. 이것을 듣고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